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기로 하노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랴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프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앞에 들어갈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사람들이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각색병자라고 일컫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신 질병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과 또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치유받고 보너스로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또 직장에 또 친구들 가운데 영적 중풍병자가 있다면 내가 이 4명의 친구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로 아니면 또 질병 문제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어 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죄인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녀처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가 먼저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마태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는 이름이 마태로 바뀌죠.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마태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새로운 삶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시대의 세리 마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내려왔다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혼인 잔치집 비유입니다. 신랑이 옆에 있는데 지금 잔치 가운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생배 조각 비유를 드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내가 완전한 메시아인데 불완전한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새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금식한다, 이것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말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에는 금식 외에도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축제와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